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258면에 있습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5개와 보리 1호멜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인생을 성공하는 가장 기본적인 초석은 무엇일까요? 누구나 성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성공한 인생을 사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진정으로 성공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손자라는 사람이 쓴 병법서에 있는 아주 중요한 기본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손자가 쓴 병법서에 보면 집피 지기하면 백전불패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나를 제대로 알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알면 절대로 그 싸움에서 질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 손자는 먼저 적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적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떤 힘이 있는지를 알아야지 거기에 내가 대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전에 먼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적을 잘 알고 있어도요, 나 자신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나는 진짜 메추리할 만한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데 스스로는 큰 타조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나는 자신 있게 나가지만 결국에는 형편없이 허물어지고 말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내게 있는 능력은 타조알처럼 아주 큰데 스스로를 생각하기를 나는 메추리할 만한 능력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면은 다 감히 나가서 싸워볼 생각조차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내게 있는 능력이 작을 때는요, 내가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어떤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인지, 무엇을 의지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저 힘 있는 사람을 맞대항해야 될 것인지를 바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절대로 어떤 싸움에서도 우리는 이길 수 없고 어떤 일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제대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호세아서는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 좀 스스로 비하서 얘기한다면 하나님 앞에 있는 내 꼬라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성경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은요, 대부분 구약 성경의 저자들의 이름이 그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려 하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 선지자의 이름이 무엇이냐가 그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알려주려고 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요지에 따라서 선지자도 그 이름의 선지자를 선택하셨다는 것이에요. 이를테면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요엘이라는 선지자는 요엘서를 쓴 선지자예요. 요엘은요, 요는 야훼라는 말이고요,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엘이라는 말은 야훼가 하나님이시다, 이런 얘기예요. 다른 어떤 신도 제대로 된 신이 아니야. 오직 야훼만이 하나님이셔 라는 말이 요엘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요엘 선지자는요, 이스라엘이나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샀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까를 선포해주는 그런 말씀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왜요? 야훼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백성들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를 예언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호세아라는 성경의 저자인 호세아 선지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호세아라는 단어는요, 원래 야훼라는 단어와 어근을 같이 하는, 뿌리가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야훼, 그러면 야수아,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 그 다음에 호세아, 예수아, 예수, 이게 다 같은 뿌리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라는 단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구원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고요. 그리고 야훼 또는 여호수아, 호세와 예수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도 다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인간, 끊임없이 죄를 짓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호세아,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셔서 바로 호세아서를 쓰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호세아는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이제 아주 문란한 생활, 특별히 문란한 성생활을 하던 고멜이라는 여인, 그 여인을 네가 아내로 삼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호세아처럼 나 야훼 하나님도 아주 문란하고 형편없는, 다시 말해서 별볼일 없는 꼬락서니, 지저분한 꼬락서니, 형편없는 꼬락서니를 가지고 있는 너희들 인간을 사랑하고 내 부인, 내 가족처럼 여기고, 그리고 끝까지
인도하고 끝까지 도와주고 끝까지 세워주고 끝까지 이끌어 줄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 앞에서 나의 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꼬락서니가 과연 자랑할 만한 모습입니까? 한번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목사인 저도요,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요, 참 부족하고 부끄러울 때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오늘 호세아서에 나오고 있는 고멜이라는 여인 역시 바로 이런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이 여인이 호세아와 살면서 3명의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런데요, 옛날 생활, 그 지저분하고 문란했던 생활을 벗어나지 못하고요, 그 시절이 그리워서 집에서 뛰쳐나갔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부인인지 아니면 내연녀인지 모르지만 여간에 다른 사람과 함께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시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내 꼬락서니가 형편없고 지금 내 사랑을 배반하고 다른 남자에게 갔지만 그러나 나는 너를 버릴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나의 사랑을 받아라. 내 속에서 제발 제대로 된 삶을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이 명령을 받은 호세아가요, 은 15냥, 그리고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그 남자에게 가서 그것을 몸값으로 치르고 고멜이라는 여인, 자기가 싫다고 도망쳐버린 그 여인을 다시 집으로 데리고 들어옵니다. 예, 바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비록 예수는 믿지만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지 않습니까? 내가 비록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수시로 내 고집, 내 뜻, 그리고 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은 외면해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살아라, 항상 절제하며 살아라, 참으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끊임없이 우리는 내 욕심이 앞서고 그리고 내 뜻을 꺾지 못해서 항상 다른 사람과 다투며 불화하며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꼬락선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미 내가 그런 존재인지를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요, 내가 그런 꼬락서니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버리실 생각이 없고 나에게 무한한 사랑을 내려주시고 또 내려주시고 쌓을 것 없도록 부어주시겠다고 결심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내가 무슨 짓을 한 사람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버리실 생각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해 주어라. 예, 이미 다른 사람에게 가서 음녀가 된 여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 알아. 너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 내가 다 알아. 너 형편없는 존재인 줄 내가 다 알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결코 너를 버릴 생각이 없다. 그러니 너는 나의 사랑을 받기만 해라. 너 부족한 것 알아. 그러니까 가끔 실수할 때도 있을 거야. 하지만 실수했다고 해서 누구처럼 너를 걷어차지 않아. 나는 절대로 너를 버릴 생각이 없어.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해. 그러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슬퍼하지 말아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끝까지 붙들리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부족함을 부족함으로 여기시지 않으시고 나의 더러움을 더러움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나의 고약한 모습을 고약함으로 여기시지 않으시고 오직 눈에서 그 사랑의 꿀물이 뚝뚝 떨어지는 그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야야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니? 그래도 내가 너를 버릴 생각이 없으니 빨리 돌이키렴. 언제나 나는 내 옆에 있다. 언제나 나는 너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빨리 돌이키렴. 그러니까 빨리 이제 회개하렴. 그러니까 빨리 나에게로 돌아오렴. 이렇게 나를 끊임없이 붙잡고 이끌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세요. 네? 지금 우리가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든든히 서 있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보다 세상에서 노래하고 즐기고 소풍 가고 TV 보는 시간이 더 즐겁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시간보다 동네 사람들과 친목계 사람들과 독리산 가고 한라산 가고 태국 가고 이렇게 여행 다니는 게 더 즐겁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내 고집은 죽이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그것보다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누가 내 뜻을 막아? 세상에 내가 원하는 것을 막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 거야. 나는 절대로 다른 사람들이 나의 뜻을 거스리는 꼴을 못 봐. 나는 내 고집대로 살 거야. 나는 내 뜻대로 살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내 욕심대로 살 거야.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까지 거 뒤로 접어둬도 상관없어.
혹시 이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나 자신을 바로 깨달아야 하는 것이에요. 나 자신을 바로 깨달아야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회개도 할 수 있어요. 나 자신을 바로 깨달아야 하나님 앞에서 바로 돌이켜서 바른 길로 나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끝까지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러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잘못한 게 도대체 뭐야? 예, 그러면은요 절대로 돌이킬 수가 없어요. 예?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이 나를 이렇게 얽매이고 있는지 나 자신을 바로 깨달아야만, 그래야만 바로 돌이킬 수가 있고 바로 설 수가 있고 바로 깨달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알맞은 처방책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잘못한 것을 모르는데 어떻게 내 잘못을 고칠 수가 있겠어요? 절대로 못 고치죠. 내가 무엇이 틀렸는지를 알아야지 내가 틀린 것을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나 자신의 이 잘못된 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바로 서지 못한다면 결국 내 삶은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아무리 잘못하고 있어도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는 한 나는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든든히 다시 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대로 비록 내 꾸락서리는 이 모양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고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그리하면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대로 깨달아라. 제대로 돌이켜라. 그러면 나도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에요. 비록 내 꼬락서리는 이렇더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한,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한, 하나님이 나를 끌어안아 주시는 한 나는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존재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내 꼬락서리는 이 모양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고린도서에서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하심을 한번 돌이켜봐라. 너희 중에 힘 있는 자가 몇 명이냐? 너희 중에 부한 자가 몇 명이냐? 너희 중에 능력 있는 자가 몇 명이냐? 하나님께서는 못 배운 자들을 택하셔서 배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힘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종과 같이 나약한 자들을 붙드셔서 힘있고 권세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형편없는 너희들을 선택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같이 부족한 것, 나같이 연약한 것, 나같이 형편없는 것, 꾸락소리가 너무나 형편없어서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셨고,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도 끝까지 나를 배반하지 말아다오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탁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이 꼬락서니를 끝까지 가지고 살겠습니까? 이제는 돌이킵시다. 이 형편없는 꼬락서니를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보고 한탄하셔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하나님께서 자랑하시는 욥과 같은 자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다윗과 같은 자로,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셨던 모세와 같은 자로 든든히 설 수 있기 위해서 지금의 대꾸락서리를 완전히 180도 되돌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절대로 사랑하지 않고서는 못 빼길 만한 삶으로 온전히 변화되어서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 내 꼬락서니를 한번 살펴봅니다.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부족하고 나약하고 형편없는 존재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음녀였던 고멜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바로 고멜과 같이 끊임없이 잘못된 삶을 살던 저희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끝까지 너를 사랑하노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사랑을 힘입어 저희들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하나이다. 저희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